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헬라어를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할 때 나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인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자,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이라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기도 하셨고, 그죠? 목마르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게 그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목마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또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또 슬픔도 하셨고, 이게 눈물도 흘릴 수 있었어요. 또 분노하셨어요, 그죠? 막 화를 내기도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한전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나는 누구냐? 지금 현재 제자들과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제자들이 아무리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싹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냥 멀찍이 베드로는 뒤에 따라가고 잡힐까 봐서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보고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 나약하고 연약하고 물론 좀 능력이 있고 때로는 막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할 때 나는 바로 인간 예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그러면 인간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도 나와요. 삼위일체 교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독생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성령님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이게 이제 너무 잘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부자와 아들,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신이 절대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독생자 또는 인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4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44절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44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해가 충분히 되죠.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의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속성이 다른 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새가족들 그 공부를 하면서도 삼위일체는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교회에 오면은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되죠. 목사. 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또 우리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때는 목사가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된다. 이게 삼위일체하고 비슷한 거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서.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이걸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눈치국수를 빠른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말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고 또 제가 아버지고 제가 남편인데, 그러면은 목사로 또 한 사람 있고 아버지로 한 사람 있고 남편으로 한 사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완전히 세 위격이 따로 있어요. 세 위격.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는 분, 이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이것을 따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고, 그래서 재고, 계산해서 내 계산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정확한 기독교 진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믿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는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어진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그리고 너는 혼자 올라오라, 혼자. 그래서 시내산에 그는 혼자 올라갔죠.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 때문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어둠이 예수님을 통해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바로 세상에 있었으니 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환하게 밝아지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통해 볼 때 인간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고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죽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도 보기가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올 때는 뭐 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갖다가 수건으로 감쌌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물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오는 그 광채도 백성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특별히 삼위일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 때문에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삼위일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한 11절에서 12절, 14장 11절 1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뭔 말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여행 가는 것처럼 어디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의 신앙, 삼위일체 신앙의 영성,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굳건하게 해야 된다. 세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